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서나 짐승에게서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소명자가 됩시다 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월 한 달도 지키셨어요. 이제 4월 한 달도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흉흉하고 점점 어렵고 점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음에 우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다. 그 믿음의 말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말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활짝 웃으세요. 아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자꾸 웃고 밝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자꾸 주변 환경이 그렇고 보여지는 게 그렇고 막 전 세계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위축 속에서 일어나시고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소명자가 됩시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소명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이거든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신들의 전쟁이냐? 어떠한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참신이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은 다른 신들을 믿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믿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멸하시는 것을 나타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개월 동안의 이 재앙을 내렸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었죠. 이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면 옥토를 비옥하게 만들고 땅이 참 좋았습니다. 씨를 심으면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인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갈하게 하며 신성시할 만큼 그 나일강이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의 모양으로 생긴 다산과 부활의 신이었던 헥트, 그 다음에 파리떼인의 신이었던 하트고, 가축의 수호신, 농경을 잘 짓고 가축을 통해 풍요를 누렸던 그들, 가축의 신이었던 아피스, 그 다음에 전염병을 이기고 모든 전염병 속에 보호를 받았던 하도르와 의술의 신이었던 이모텍들을 하나님은 멋지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가장 섬겼던 태양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애굽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마음을 정리한 것과 더불어 나일강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처럼 애굽에도 새벽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새벽 신앙이 뭐냐면 우리 한국 신앙에도 정수에 있는 것 뭐 있죠? 일출. 우리 명절날 1월 1일날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전부 다 해 뜨는 걸 보러 가잖아요. 일출, 해를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일강에는요, 이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화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양신을 우리는 명절날 한번 하지만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태양이 뜰 때마다 북을 치면서 태양을 맞이했어요. 찬란한 태양이 뜰 때 북을 치면서 그 태양빛을 받고 그 안에 생기를 얻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을 사흘 동안 깜깜한 흑암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태양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조차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자를 죽게 함으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생명을 주관했던 그들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멸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애굽은요,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에 비해 형편없고 무기력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10가지 재앙을 맞은 후에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자연적인 것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치밀한 계획.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가운데 기생충향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향 영화에 거기에 그 부잣집으로 들어갈 때, 그 주인공들이 부잣집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송강호가 그렇게, 너는 치밀한 계획이 있구나.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얻으려면 치밀한 계획을 짜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도 나의 삶을 계획하고 만드셨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미래를 계획하셨고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민족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인도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에 감사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찬의 예비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 다 배웠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일강의 피해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었죠. 세 번째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악질과, 여섯 번째는 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었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흑암, 마지막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 가장 놀라운 계획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다 재앙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지만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있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던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10가지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안에는요,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마귀의 압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숨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에 대한 계획이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우상을 멸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했다고 했는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그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냐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생명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이시스, 생명을 부여하는 우상 오시리스, 이것을 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위대하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냐면, 출애굽기 1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장 1절과 3절에 그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2절은 그냥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낸다고 했냐면, 2절에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앞에 아주 위대하게 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인정하게, 그리고 뛰어나게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셔서 정말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그 대가를 모두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올 때 은폐물을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구합니다.
구할 때 그들 민족이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애굽인들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말에 순복하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장에 가면은요, 12장 35절과 36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는 찾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는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정말 이 장자의 죽음이 재앙은 지금까지 보였던 9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도 없고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사방에 가축과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게 되어서 슬픔과 고통 소리가 극에 달하고 하늘에 울려 퍼졌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망률이 낮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세계 각국은 사망률이 높은데 그것을 보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못 사는 나라는요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어요. 지금 죽었는데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이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례 치르는 게, 장례를 못 치르니까 전염병이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이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죽으면요, 전염병은 장례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태워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장례로 인한 전염병을 거는 누가 문상객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장례를 더 기뻐하게 하고 위로해 주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장례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요즘에 코로나에 있는 이 장례는 장례 못해요. 어머니하고 가족이 같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코로나. 자식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어요. 아버지는 장례를 못 치러요. 그냥 화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했는데 냉동고에 보관할 냉동창고가 없는 거예요. 냉동창고에 보관이 안 되니까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그 근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화장을 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그게 비통하겠냐고요. 그 죽음도 못 보죠. 그 다음에 장례도 못 치르죠. 그 후진국에는 이렇게 시체가 널려 있고 무서운데, 이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도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었어요.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종에 있는까지 장자가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체가 이 애굽에 쌓였냐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만 있고 애곡만 있고, 장례 치를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장례 치를 사실 돈도 없잖아요. 부자야 장례 치르는 거 돈 주면 다 하겠지만 이 애굽에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장례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통함, 그 원통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죽음과 시체가 널려있는데 이런 장자의 죽음 재앙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늘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믿는 자를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는 본인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음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면서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함을 알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장자의 죽음이 있다고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이었냐면 6월절의 구별이었어요. 그것이 12장 말씀이었습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훈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천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 나갈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지금 나갈 건데 왜 이들이 급했을까요? 여러분, 동이 언제 트는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이 다 전 세계가 같지 않고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급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6월절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며 6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했고 바로에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은 또 말하기를 출애굽기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8절과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며 나갔다. 바로하고 이야기하다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는 그 모습에 모세는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말할 저기도 없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었어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는 이유는 내가 애굽에 덩하는 기적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화가 있던 복이 있던 슬픔이 있던 기쁨이 있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이 태어나서 인생이 마감하는 죽을 때까지 모든 나의 삶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해요.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슬프게 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곤고할 때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병들을 때도 있는 거고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10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강팍, 완강, 완악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을 읽을 때 이 완강을 완악이라고 읽으니까 집에 가서 군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좀 똑바로 읽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완악이야 완강이야 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완악이랑 완강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바로의 10절에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사모님 잘 들으세요. 우리 아들들 잘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그 뜻은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강하게 했다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뭘까요? 완악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완강하고 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죠. 이것이 오늘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10가지 재앙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원하냐면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명절 중에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3,500년이나 그 유대인들이 지켜온 절기였습니다. 근데 6월절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6월절은 넘어간다, 뛰어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에게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두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강 좌우에 발라 그 표시가 있는 집은 벌을 내리지 않겠다, 넘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자를 잃은 슬픔에 애국 소리가 들리는 애국 사람의 집과는 달리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 일도 없고 장자도 죽지 않고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여야 할 집과 죽이지 말아야 할 집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임강과 좌우와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집의 건물이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집에 그 피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았다는 겁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이냐 종의 아들이냐 상관하지 아니하고 피가 있는 집에 장자는 살리고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에 장자는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함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이스라엘을 살렸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사회의 명성 등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늘 이렇게 외쳤대요. 강단에서.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은 복음의 증거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설교에 어떤 그 말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내린 재앙 중 가장 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이 큰 10가지 마지막 이 재앙. 그러나 이 재앙 속에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6월절을 기념하러 그 은혜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6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줄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희생되셨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쉽게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은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찬을 하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구원의 간격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꼭 드려지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위대한 사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주일간 고난 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믿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 용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건지 그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안다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미얀마 선교사였던 분이 계셔요. 여러분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오직 미얀마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죠. 그 선교사는 바로 아도니람 저스튼 선교사였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스튼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복을 하잖아요. 선교복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도니람 저스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몰려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1시간 반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그 십자가의 피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강단에서 내려올 때 그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저스튼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저스튼, 실망이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뭔가 색다른 것을 듣기 위해 온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왜 선교지에서 색다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스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보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주님이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주었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요.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설교도 해주고 청년들에게 좋은 얘기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한국교회의 귀만 커졌어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거나 보수적인 얘기를 하거나 말씀에 진부한 얘기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루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병든 모습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복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삶 속에 다른 것을 채워서 신앙의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고 다른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믿음 안에 자꾸 다른 것을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신앙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 가서 듣다가 별로야, 안 가요. 다 그렇게 가요. 맨날 듣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하나의 어떤 목회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긴 해요.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는데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면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수백 번 듣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루하다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이건 절대 지루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것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자신의 사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십자가만을, 주님만을 아는 복된 삶이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여러분 감격으로 맞이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